걸음을 주여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주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말씀하고 불러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해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수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싸우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날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복된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목자이신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목자이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장을 넘어서 10장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또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과 또 달리 이 요한복음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들을 쭉 저도 정리해 가는데 저에게도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더 참빛 되시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1절로 6절에 걸친 짧은 비유의 이야기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고 계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야말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나야말로 내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시라 선한 목자시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거짓 목자들이 있겠죠. 그 거짓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거짓 목자, 참 목자와 비교되는 또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거짓 목자 사꾼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6절과 같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저들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들이죠. 앞을 보지 못하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저들은 영적 맹인일 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들을 귀도 없죠. 그러니까 저들은 영적인 귀도 닫혀 있죠. 그리고 또한 마음도 닫혀 있죠. 이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눈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도 굳게 닫혀 있는 강팍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들어도 또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참 그런 의미에서 저들은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예수님과 반대편에 대척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저들의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이 이사야 56장 11절에서는 또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몰지각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지각하다 그 말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상실한. 저들은 누구를 뭐 어떻게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저들은 영적 맹인이죠. 다른 이들을 인도하여 가다가는 그냥 한꺼번에 구덩이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구약 예레미야서에서도 또 거짓 목자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몰지각한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어떤 목자예요? 양떼를 멸한다는 게 뭐예요?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그러니까 참 어느 면에서 보면 구약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도 몰지각한 목자,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 저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 그리고 사꾼 목자가 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참목자, 선한 목자죠. 참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목자, 사꾼 목자, 몰지각한 목자,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결코 목자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양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결국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양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영적 맹인을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참목자가 과연 누구고 거짓 목자가 누군지를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1절에서도 보면 누가 절도고 누가 도둑이고 누가 강도냐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목자는 뭐냐? 참목자는 완전 반대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도 보듯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다 얘기하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간다. 정직히 들어간다. 그게 참목자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간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하게 뭘 얘기할까요? 왜 양의 문으로 못 들어갑니까? 양의 문에는 자물쇠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태어나서 이제 자랐던 그 집이 있어요.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가 27번지. 그게 제가 본 적이에요. 근데 제 모교회인 전주 성결교회하고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집의 대문을 열고 뛰어가면 한 5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아마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광주 은혜교회로 따지면 우리 양인자 권사님 댁 정도 거리밖에 안 됐어요. 되게 가까웠어요. 저희 집이. 근데 저희 집이 이제 골목집이었는데 골목이 되게 좁은 골목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 담이 있어요. 근데 담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타고 내려오다가 담을 딱 만나면 담을 딛고 확 훌쩍 뛴 적이 있어요. 그 초등학생인데도.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장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열쇠가 있는데도 그냥 담을 타고 올라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릴 때나 이렇게 자랄 때 도둑이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담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그게 재미를 느꼈던 그 유년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강도요 또 이 절도인,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이가 담을 타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목자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따지자면 양떼를 돌보는 권한을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자가 진짜 그 모든 열쇠 꾸러미도 갖고 있고 모든 그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참목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의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면, 나야말로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참목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목자의 증거는, 첫 번째 증거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양의 문을 들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진짜 참목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 목자, 또 사꾼 목자, 그리고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은 양의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참목자의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3절에 보니까, 1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참목자는 두 번째 증거는 자기가 돌보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를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양의 목자,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 양들이 태어나면 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불러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이 많으면 점박이다. 뭐 좀 색깔이 검으면은 이렇게 흑돌이다, 흑순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각각 지어주고 불러주는 거죠. 목자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아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목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 이사야 4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이사야서 45장의 본문의 배경은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기가 끝나면서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걸 허락하죠. 그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의 바사 왕,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고레스 왕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이사야 4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그를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아, 야곱아 뭐 이렇게 할 때, 요셉아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참 목자가 되신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이름을 아신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의 이름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의 특징이 있어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목자가 인도할 때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인도할 때도 그냥 앞에 있는 양들의 채취를 맡으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엉덩이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양들은 시력은 그렇게 나쁜데 오히려 청각은 더 발달되는 거죠. 귀는 들을 귀는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양들은 시각에 의지하지 않고 청각에 의지해서 이제 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딸랑딸랑딸랑 종 흔들면 그게 어디 방향인지 알고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줄 아는 청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아닌 타인이 그냥 꿰이려고 누구야 이렇게 하는, 물론 당연히 이 참목자가 아닌 절도요 강도는 우리의 담도 그냥 넘어서 가야 되고 문으로도 못 가고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도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도 구별을 하는 거죠. 이 양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짓 목자가 부르면은 자기를 부르면 깜짝 놀라서 그냥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주랭랑 치는 거죠. 그게 양이죠. 뭐 사실 양이 뭐
뭐 이렇게 속력이 나겠습니까마는 어떻게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5절에서 얘기하는 이 타인의 음성이다, 주인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이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참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과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아는 이 양들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시는 참 목자고 선한 목자고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오늘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양이 있어서 안전할 수 있지만 목자가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늑대나 사자나 곰이 움켜서 이제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절도며 강도들이 와서 양들을 그냥 매여서 그냥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와 상황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에요. 주님은 목자시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행하면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범죄함에 나아가면, 죄악된 길로 나아가면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우리 안전한 거죠. 평화한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서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이렇게 헤매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노리는 그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정말 그 양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99마리가 안전하게 있지만 한 마리가 방황하고 길을 못 찾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어떤 일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런 죄악된 길로 갔을지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그에서 표현되는 그 묘사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양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자,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1절로 6절만 읽었지만 15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진짜 참목자의 결론이죠. 참목자 선하신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왜 참이시고 선하시냐면 양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말미암아 간격이 있고 멀어졌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참 목자이시면서도 참된 화목제물, 그러니까 참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시나, 그것은 뭐냐면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는 목자죠. 근데 양이 짊어져야 될 죄의 값까지 대신 자신이 짊어지는 목자가 참 목자, 선한 목자.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부자는 소도 끌고 오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드려졌던 그 제물은 양이었죠. 양을 많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양을 데려옵니다. 뭐 염소나 뭐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오면 흠없고 정결한 양을 이제 드리게 되죠. 그런데 데리고 오면 그 양을 이제 제사장에게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양의 주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가 너에게 옮겨진다. 이게 죄의 전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해서 그 양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제물이 되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너에게 옮겨진다 하고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죽입니다. 급소를 찔러서 양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조각조각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 낸다는 거죠. 내장을 덜어내고 먼저 이 조각조각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도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이제 불에 태워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게 구약의 희생제사예요. 그러면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그 양을 죽이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죽여요. 그래서 껍질을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주인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번제단에 올리고 이렇게 불을 태워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양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다 지켜본 거예요. 이 주인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냥 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처럼 죽어야 되는 것을 네가 목도해라 그거예요. 이게 구약의 희생제사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 드리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막 피가 낭자하고 이게 그냥 끔찍한 그런 살육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죄가 용서를 받을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그게 이제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죄인 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구약 제사 한번 드리면은 막 역겨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싫은 거죠.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제사는 제사고 또 나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경고하시고 싫어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에서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막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 몰지각한 목자 이런 목자들은요 책임을 못 느껴요. 그냥 자기네들이 책임의식이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양에게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뭐예요? 너무나 책임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목자이신데 본인이 직접 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양을 드리는 희생제사의 제사장과 그 희생 제물의 위치,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대제사장이 어디로 위치해버려요? 희생제물로.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희생제물로 위치 이동하시는 게 십자가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에서 말하는 이 참목자 선한 목자는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누가 희생제물의 위치로 갑니까?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가려고 하지도 않죠. 누가 그렇게 희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참 목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또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었고,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시고 희생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가르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또한 주님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 찬양, 우리 선한 능력으로 있잖아요. 우리 박정훈 안수집사님께서 좋은 찬양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하려고 했던 찬양도 있는데 이 찬양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참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도 쫓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고 알아가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소서. 그 선한 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의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주의 한번으로 통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의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매일 수밖에 없고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양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들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또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다음 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가르침과 말씀에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선한 목자를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제를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